예,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찬송가 25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4장입니다.
교독문 함께 교독합니다. 10번 시편 1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가리지는 나는 주의 시온이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두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 입술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나라 내 양심이 나를 도우는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1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 부른 후에 우리 김보경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아버지 앞에 찬송을 부리고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병에도 이 교회에 나와서 한자리에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을 생각할 때에 참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항상 주의 말씀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어떠한 것을 닥쳐와도 주님만 의지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본인 줄 압니다. 다른 사람들 하는 걸 볼 때에 너무나 참 세상에 가까웠고 너무나 참 불안한 마음을 들을 때가 많나이다. 코로나 병 때문에 교인들이 또 그래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욕을 할 때에 참말로 마음이 아프고 참 답답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마음들을 우리 성도들 왜인지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고 정부에서 하락한 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이 병이 하루속히 아버지 끝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들은 세상에 향하는 것보다가 주님의 말씀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영광인 줄 압니다.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 보혈에서 다 십자가 죄를 사해 줬지만은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와 구별되가 싸우니 그런 사람도 우리가 볼 때에 불쌍한 사람들이 오니 함께 우리들도 믿는 우리들도 그런 사람들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인도해낼 수 있는 마음을 항상 허락하여 주옵시고 무엇이든지 내가 조금 손해보고 그 사람들한테 밑병이 안 받도록 우리 아버지 요감 얻어먹도록 우리가 항상 생활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이래 살면서 보면은 치우칠 때가 많사옵나이다. 뭐가 어떻다 하면 그게 기가 기울리고 또 여기 어떻다 하면 기가 기울리는 그러한 마음들을 다 버리시고 우리 주님 한 분만은 바라보고 살아갑시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 주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고 모든 것이 어려울 때에 말씀으로서 성경을 보고 하나님 앞고 같이 교제할 수 있는 마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버지 이거는 사실 우리가 볼 때에는 너무 답답합니다. 아버지 왜 하면 좋겠나니까 성경의 말씀에서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항상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세상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나이까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으로서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뜻이오니 모든 것을 지켜주옵소서. 또 우리에게 저 어린 생명들을 주셔서 그 기쁨을 누리고 이를 볼 때에 참 감사합니다. 그 애들이 커서 하나님 보기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버지가 그 마음들을 잡아서 아버지 앞에 영광스러운 자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참석 못하는 또 형제 자매들이 있나이다. 그것도 함께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이웃을 내 이웃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항상 우리가 갖고 있지만은 때로는 잊어볼 때가 있나이다. 그럴 때마다 어려운 형제나 자매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박혜인 기사님 제가 참 아픔에도 무릎 쉬지 않고 용기 있게 저희 교회에 나와서 할 일을 다 하는 거 볼 때에 참말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가정도 함께 애들하고 같이 하루속히 마음과 같을 이루서 우리 박 형제도 주님 주시는 그 마음을 누리고 아버지 일에 충성하게 하게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형제 자매로서 할 일이고 그는 마땅히 할 일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 위로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아버지의 말씀인 때문에 부탁드린다이다. 우리 목사님께도
기회를 주셔서 한 주간에 우리가 설교를 들었던 말씀을 또 같이 교제했던 것을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들을 때에 우리들은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지 마시고 집에 가서라도 오늘 성경 읽었는 거 한 번 더 우리가 볼 수 있고, 이거는 참 이런 말씀을 하면 깨닫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형제 자매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린다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이중을 사면 그는 여섯째로 완성될 것이요 일곱째에는 무엇을 하지 않고 항상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자에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자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거든.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같이 찬양하는 부르고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찬양 92번. 품지 않으며
마음을 새겨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제정해 주신 십계명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나라의 통치 규범과 그리고 목적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규범, 곧 십계명의 핵심은 나의 의무를 사랑으로 이행하여서 너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 나라 통치 규범의 곧 십계명의 목적은 백성들 간에 생겨나는 갈등을 해소하고 그래서 안식하는 평화로운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살펴보았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생활하셨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의무를 혹시 기계적으로 이행하여서 내가 속하여 살아가는 공동체의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지는 않았나요? 아니면 나의 의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행하여서 너와 나, 곧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를 행복한 공동체, 안식하는 공동체로 만드셨나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를 위한 나의 의무를 이행하여서 갈등 없이 평화로운 공동체, 안식하는 공동체로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기대해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를 안식하는 공동체로 세워가려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6절에 담아 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 담아 두신 하나님의 마음 잘 살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해하시고 잘 배워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실제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으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십시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떤 맥락 속에 들어가 있는 말씀인지 또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이어서 설교할 것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1절은 도입 문단에 해당되지요.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런 법규를 백성 앞에 세워라 라고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쓰기를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무엇을 말씀하신 후에 이런 세밀한 법규들을 담아낼 근거로서 무엇?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헌법, 하나님 나라의 헌법, 십계명을 말씀하신 이후에 십계명에 근거하여 세밀한 법규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상황에 맞는 법규들을 제시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헌법은 큰 개념이에요. 그 헌법에 근거해서 생활에 나타나는 각종 사건, 사고들에 대한 법규들이 이제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20장과 21장의 관계를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법규들은 무엇에 정신을 담아내고 있다? 헌법의 정신을 담아내고 있다라는 것을 유념하시면서 21장 이하의 말씀들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절이 그 상황에 맞는 핵심적인 법규예요. 뭐죠? 네가 히브리 종을 산 경우에, 히브리인 종을 산 경우에, 샀다면 가정하고 거기에 합당한 법규를 제시해 주십니다. 이렇게 해라. 그 법규가 가지고 있는 정신도 이따가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3절부터 6절까지는 앞에 두 글자가 들어가 있어요. 시작할 때마다. 뭐죠? 만일. 그러니까 2절에 제시해 준 그 법규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들에 어떻게 할 것인지 조금 더 확장해서 전개하고 있죠. 그러므로 2절이 중심 문단이라면 3절부터 6절까지는 확장하는 보조 문단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절에 해당하는 법규가 세 가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확장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21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설명인 동시에 한편의 설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저는 오늘 두 가지로 얘기를 할까 합니다. 하나는 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정리해 볼 거예요. 시대 상황을 담아내는 것이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같이 살펴보고 싶은 것은 시대의 상황과 관련이 있는 그 법이 담고 있는 정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상전이 사람을 종으로 사는 이 법이 담고 있는 정신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마무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어렵잖아요, 법. 법 그러면 어려워요. 우리나라를 지금 흔들고 있는 게 뭐죠? 대통령이 아니고 법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지휘하는 것이 대통령이 아니고 법이 된 것 같아요. 대통령이 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통치해야 하는데 법이 주인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을 보여주죠. 법. 굉장히 중요해요. 법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시대의 상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사람을 종으로 사고 파는 제도, 현실이 없는데 이런 법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없죠. 그렇죠? 사람을 종으로 사고 파는 현실이 있다 보니까 그 현실에 맞춰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제시해 주는 게 법이죠.
그런 의미에서 법은 시대의 상황을 담아내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상황이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지금 오늘 21장 1절부터 6절에 기록된 시대적 상황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까요? 부합하지 않을까요? 부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지만 그게 엄연한 시대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현해 갈 것인지 그것을 제시해 주는 것이 뭐다? 법이다. 그러므로 법은 시대 상황에 따라 어떻게 된다? 변해간다. 그렇지만 무엇은 변치 않는다? 헌법은 변치 않는다. 십계명은 변치를 않아요. 그렇죠? 십계명은 헌법 정신을 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법 정신을 담고 있는 십계명은 변치 않지만 그 십계명에 근거하여 시대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각종 법규들은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없었는데 생겨나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이란 그런 것이에요. 우리나라는 헌법도 자주 바꿔요. 그죠? 왜 바꿔요? 국민들이 주인이 되어서 투표로 만들다 보니까 그 국민들의 상당수가 그때 그게 좋다고 만들었지만 안 좋아. 그러면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 정신이 좋았는데 지금은 안 좋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국민들이 주인이다 보니까. 국민은 변덕스럽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는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그 헌법은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인류에게 공히 적용될 수 있는 유일한 법이기 때문에 그 헌법,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헌법은 3500년 전에도 지금에도 3500년 후에도 영원토록 변치 않죠. 그것이 바로 사람이 만든 헌법과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헌법의 차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불변하시지만 사람은 한시적으로 존재하고 그리고 변해요. 그래서 사람이 만든 헌법은 바뀌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헌법 십계명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그 정신을 다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지만 그 헌법에 근거한 십계명에 근거한 법규들은 어떻게 된다? 바뀐다. 시대 상황에 따라 바뀐다. 무엇을 담아내기 위하여? 십계명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법 정신을 담아내기 위하여. 성경을 글자로 읽고 또 좋아하는 사람들, 글자로 읽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은 읽고 싶어요? 안 읽고 싶어요? 그죠? 읽고 싶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요즘도 사람을 노예로 사고 팔아야 되잖아요. 내가 노예가 될 수도 있어요. 며칠 전 EBS 방송을 통해서 서아프리카 지역, 가봉 같은 나라도 그러하고요. 서아프리카 지역의 그 흑인들이, 흑인이라 하면 인종차별적 발언인가요? 용어가? 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은 상태로 얘기하니까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흑인들이 유럽으로 그리고 아메리카로 노예로 팔려나가던 마지막 집결지 건물에 대한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영화 배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분의 고향이기도 한 것 같아요. 부모 세대들이, 조상 세대들이 살았던 그곳으로 가서 그들의 발자취, 조상들의 발자취를 되짚어 보면서 그때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해서 미국으로, 유럽으로 팔려나갔어요. 금의 가치보다도 못한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유럽으로 팔려나가던 중에 범선을 타고 나가겠죠. 범선을 타고 가던 중에 폭풍을 만나서 범선이 바닷속에 가라앉고 수많은 생명들이, 배에 타고 있던 수많은 생명들이 물속에 수장되기도 했던
그런 과정들을 되짚어가면서 보여주는 그런 다큐를 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출애굽기 21장을 문자 그대로 읽고 그대로 적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는다면 내가 노예가 될 수도 있는 세상이에요. 실제로 또 사람을 자기 종으로 부릴 수도 있어요.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동남아 여성들을 아주 적은 임금을 주고 집에 식모로 데려오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마치 노예처럼 부리기도 하는, 특히 한국인들이 필리핀에 가서 뭐 그렇게 많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얼핏 듣기도 했는데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제가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그런 현상들이 오늘도 비일비재하게 있죠. 한국에 그분들을 데려다가 뭐 어떤 기업에서 그랬다고 하죠. 이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니까 얼른 그 여성을 필리핀으로 돌려보내버린 그런 일도 있었다는 것을 언론에서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시대에 노예를 종으로 팔고 사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정신을 담아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6절에 기록된 노예 거래법과 관련된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노예 제도를 인정하신 거 아니죠?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엄연히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와 동일한 사람들을 노예처럼 돈으로 사고 파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대 정신을 담아내고 있다 하니까 여기서 잠깐 정리 좀 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그래요. 주로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 노예가 되나요? 전쟁에 졌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의하여 전쟁에 졌을 때 노예로 팔려가요. 노예로 붙잡혀가요. 그래서 팔려갑니다. 일제 통치하에서 일제 통치 마렵에 위안부로 끌려갔던 사람들, 강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그런 케이스죠. 10대 젊은 처녀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아이들이잖아요. 13살, 14살, 15살. 그런 아이들을 강제로 붙잡아가는 노예처럼 팔려가는 거죠. 돈이라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저희 어머니도 그런데 강제로 붙잡혀가기 싫어서 피난 생활을 해야만 했던 어린 시절 얘기를 들어서 생생히 알고 있습니다. 제 고향에서만도 그런 사람이 여러 명이. 그렇습니다. 이 시대 상황을 성경이 담아내고 있다고 하여 하나님이 그 제도를 인정하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근간으로서 오늘날 헌법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것이 일종의 하드웨어라고 하면, 조직이라고 하면 그 조직을 아름답게 갈등 없는 평화와 안식이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가게 하는 이 십계명은 무엇에 해당되죠? 소프트웨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거죠. 이 소프트웨어가 잘 만들어져 있으면 그 공동체,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공동체를 평화로운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지. 그래요. 사람들이 사람을 사고 파는 것이 하드웨어라면 그런 하드웨어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평화와 안식이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갈 건지 하나님이 법을 통해서 제정해 주시는 거죠. 너희들이 사람들이 만든 것이라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사람들을 노예로 사고 파는 사람들을 다 없애버릴까요?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런 사회 속에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줘서, 법을 잘 만들어줘서 그 법에 따라 살아가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담아내는 것이 뭐다? 그 시대의 법이다. 이런 노예거래법은 영국에서 언제 폐지가 되었죠?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영국 의회 의원이 되어서 노예 폐지법을 만들었죠. 제정했죠. 다수 국회의원들의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입법했고 마침내 유럽에서 노예제도가 폐지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정신을 담아서 새로운 법을 만들었어요. 노예로 사람을 거래할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법의 목적은 뭐죠? 그 상황을 고착화시키는 것일까요? 사람을 사고파는, 노예로 사고파는 그 상황을 고착화시키기 위해서 그 법을 만든 것일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름다운 미래를 향한 변화를 그 법이 담고 있지요. 옛날 이런 신이 있어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신이 있었어요. 이 신은 자기 집에 침대 하나를 갖고 있었는데요. 자기가 갖고 있는 침대가 가장 완벽하고 훌륭하며 이상적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신념은 매우 완고해서 다른 모든 것은 양보해도 침대에 관한 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신조였죠. 그래서 그는 매일같이 집 앞 골목에 서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오면 붙잡아요. 그리고 자기 침대에 눕힙니다. 그의 간청에 그의 집으로 끌려 들어간 사람이 침대에 누우면 그가 살펴보는 거예요. 프로크루스테스가 살펴보는 거예요. 침대보다 그 사람이 작으면 어떻게 하고요? 양쪽에서 자꾸 느려요. 침대에 맞추려고. 그런데 붙잡아서 눕혀본 사람이 침대보다 크면 잘라요. 무지막지하게 톱으로 잘라냅니다. 늘려지거나 잘려진 사람들은 예외 없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크루스테스는 죽은 것은 그들의 잘못이고 내 침대는 여전히 완벽하다고 오늘도 골목 앞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게 프로크루스테스 침대라는 이야기예요. 이 법은 사람들을 죽이기 위하여 있나요? 아니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있나요? 하나님의 법은 시대 상황이 그러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법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보면 그 법을 사람들을 죽이는데 활용하고 있지. 어떤 특별한 잣대를 두고 그 잣대대로 오늘 법규는 어떠하죠? 7년이면 돈을 주고 샀던 종도 7년이면 자유롭게 해줘야 된다는 게 법이에요. 이 법을 어겼다고 죽이거나 느리거나 잘라서 죽여버린다면 그 법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안식과 평화가 있는 사회가 아니라 불안과 공포가 조성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법을 가지고 우리를 붙잡아서 그 침대 법 위에 눕혀놓고 보고 기준에 조금이라도 모자라면 느리고 그래서 죽이고 넘치면 잘라서 죽여버린다면 이 법의 목적이 잘못된 거죠. 그렇습니다. 정리를 하죠. 하나님께서 시대 상황과 관련하여 법을 제정해 주시긴 하셨는데 그 법의 목적은 뭐다? 공동체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공동체가 평화와 안식이 넘치는 공동체로 만들어가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이해하실 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네가 이 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자녀손 선대까지 벌을 받는다. 아니면 저주를 받는다 라고 할 때 저주받는다, 벌 받는다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건져내 놓으셨다면 저주하려고 건지셨겠어요? 아니에요. 버리려고 건지셨겠어요? 아니에요. 뭐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네가 살아가는 공동체를 평화와 안식이 있는 공동체로 세워가라고 건져주신 거예요. 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법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뒤에 주어지는 저주받는다, 자녀손 3, 4대까지 여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하라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늘 2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 담겨있는 법의 정신은 뭘까요?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며 6해 동안 그는 종으로 팔린 사람은 6해 동안 누구를? 주인을 섬길 것이고 상전을 섬길 것이고 7째 되는 해가 되면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한다. 무엇으로? 자유인으로. 그러니까 돈 주고 사람을 사고 팔았으면 6해 동안은 일시킬 수 있지만 7째 되는 해에는 더 이상 돈을 받지 않고 내보냈는데 어떤 사람으로 내보낸다? 자유인으로 내보낸다라는 것이 법이에요. 공의예요. 자, 누구의 권리도 존중해 주나요? 돈을 주고 산 사람의 권리도 존중해 줍니다. 돈을 지불하고 샀잖아요. 산 사람의 권리도 존중해 줍니다. 그 다음에 돈 받고 팔려간 사람의 권리도 존중해 줘요. 6년 동안은 일해주지만 7년째는 자유를 얻게 된다는 팔려간 사람의 권리, 주인과 종의 권리가 동시에 존중이 돼요. 이게 법이에요. 법은 공의를 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죠? 돈을 지불했으니까 지불한 만큼 그 사람을 사용할 이유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팔려간 사람, 돈을 받고 내 몸을 맡긴 사람과 돈을 주고 그 사람의 몸을 구금한 사람 간의 상당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게 복이에요. 이게 법이에요. 공의라고 말할 수 있죠. 양쪽의 권리를 공이 인정해 준다 라는 면에서 공의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만일이라고 말하여 세 가지 경우를 말하는데 그때도 여전히 공의가 주어져요. 어떤 것이죠? 단신으로 혼자서 돈을 받고 팔려왔으면 7년째 되는 때 나갈 때 어떻게 나가요? 혼자 나가요. 그런데 6해 동안 그 집에서 일하면서 주인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봤어요. 우리 집에 와서 비록 돈을 받고 내가 샀지만 6해 동안 일하는데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성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정직하고 신실해. 그래서 자기 집에 있던 여종과 결혼까지 시켜줬어요. 집 안에 있으면 뭐하니까 옆에 집도 사가지고 내보내주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신부는 내 집의 종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사절에 아내도 주었고 딸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고 그는 단신으로 나간다는 게 공의예요. 자, 그러면 또 문제가 돼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고 내가 사랑하는 자식인데 두고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주인이 나를 좋게 봐서 결혼도 시켜줬고 자식도 낳게 했다면 그 주인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죠. 그러면 나가봐야 나 혼자고 나가봐야 여전히 나는 가난해요. 나를 사랑해주는 주인, 그 주인과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어떡하죠? 5절과 6절에서 제시해 줍니다. 그 주인과 이제 종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인가요? 가족의 관계가 됐나요? 그 정도면 가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신부는 종과 주인이지만 상전이지만 그 살아가는 공동체 모습은 평화와 안식이 가득한 가족이에요. 가족이 된 거죠. 자, 이 법이 담고 있는 공의는 뭐죠? 상호 존중이에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아껴주는 그런 의미에서 권리를 보장해주는 아름다운 공의를 담고 있는 법임을 살펴봅니다. 그런데 이 법이 사람으로 활용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6해 동안 일하면서 엔질해요. 아침에 나가서 일하는 둥 마는 둥 일을 요만큼 시켰는데 요만큼만 해놓고 빈둥해. 주인이 결혼시켜주고 싶겠어요? 집을 사주고 싶겠어요? 없죠. 어떻게 해서든 뭘 채우려고 할까요? 법의 기준에 맞춰서 7년, 6년 채우려고 할 거예요. 6년이 다 끝난 날 나가 하고 바로 쫓아버릴 것 같아요.
다시 나가서 종처럼 살아. 비록 신분은 자유가 됐지만 돈 한 번 안 쥐어줄 것 같아요. 그런데 1년을 지나고 2년이 지나는 동안 살아가는 그 모습이 종의 모습이 아니고 마치 내 아들처럼 자기 일처럼 해요. 어떻게 되죠? 3년 정도 살다가 이제 그만 됐다고, 이 정도 일했으면 됐다고 좀 내보낼 수도 있잖아요. 상전은 상전대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법을 지켜요. 그죠? 비록 6년 동안 입시키지 않았지만 3년밖에 안 시키고도 자유를 줄 수 있죠. 주인도 종을 대하는 마음이 사랑으로, 종도 주인을 대하는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하면 신분제가 뭐가 의미 있겠습니까? 그죠? 바로 그거예요. 이 하나님의 법이 가지고 있는 정신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뭐죠? 공의. 양쪽의 권리를 공의 존중해 주는 거예요. 양쪽의 권리를 공의 존중해 주면서 그 존중해 준 공의가 무엇으로 진행되기를? 사랑으로 진행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전이나 종이나 결국 뭐 하는 자? 자유하는 자. 애굽 땅 종되어 살던 그곳에서는 한번 팔리면 영원토록 종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비록 어려운 형편 때문에 한번 팔렸다 할지라도 두 사람은 자유인으로서 상호 존중과 신뢰와 사랑으로 서로의 권리를 존중해 주도록 하는 하나님의 법 정신을 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공의와 사랑을 담아서 어떤 공동체? 평화와 안식이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주고자 애쓰셨던 거예요. 이 정신이 어디에 담겨 있다고요? 십계명에 담겨 있다. 십계명에 담겨 있다. 권리와 의무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의 실현으로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세워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21장 1절부터 6절 노예 거래법에 담겨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마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시대의 정신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시대 정신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시대 정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시대 정신이 우리 앞에 펼쳐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 시대 정신에 맞춰서 생겨난 법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그 법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법 정신으로 공의를 추구하되 사랑으로 공의를 실행하여 평화와 안식이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 갈 것인가? 누구 앞에 달려있어요?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법 정신을 알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손에 달려있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평화와 안식하는 공동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은 누구 손에 달려있어요? 우리 손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 손에 달려있음을 오늘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었던 윌리엄 윌버포스가 이건 법적으로 제도 자체도 바꿔야 된다고 하여 노예제도 폐지 법안을 상정하고 의회에서 통과시켰던 제도 자체도 바꿔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오늘 우리는 이런 법 정신을 제도와 함께 실천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평화와 안식이 넘치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 비록 시대 상황을 담고 있어 그 법규 자체는 오늘 타당하지 않지만 그 정신만큼은 오늘도 우리 앞에 타당하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살폈으니 서로의 인격권을 존중해주며 사랑으로 존중해 주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를 평화와 안식이 넘치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상전이라고 종의 인격권을 무시하지 아니하며 내가 종이라고 종으로서의 의무 행하기를 거부하지 않아서 마땅히 자기 할 일을 각자의 입장에서 감당하여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세워가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이를 주께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행복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살아야 하겠지만 또 이날에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라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를 쳐다보면서 건강함에 대하여 안위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구별하고 교회 앞에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 여기 있으니 주께서 받아주시옵고 흠양해 주시옵소서. 험한 세월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주의 품에 꼭 안아주시고 등을 토닥여 주시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 걸음을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 축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그곳에서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지쳐 쓰러진 지체들을 일으켜 세우며 주려 배고파하는 지체들 채워주는 일에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의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박태호 집사님이십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묵상하실 때 제가 새벽 초두에 언급해 드리는 것처럼 어떤 맥락 속에 들어가 있는 말씀이며 그 말씀이 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 그의 짜임새를 통해서 잘 살펴보고 아버지의 마음 깨달아 알아서 내 삶 속에 실천해 가기를 힘쓰며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도 걱정이 돼서 앞에 가림판을 세워 보았습니다. 어색하기는 한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좀 더 넓었으면 좋겠는데 제작하는 그 곳에 잘 인터넷 잘 몰라서 좀 좁고 넓고 그렇게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곁에 계신 분과 동료로 인사하십니다. 전국적으로는 지금 거의 500명에 육박할 정도로 며칠 동안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데 울산에는 아픈데도 불구하고 목욕탕을 여러 곳 다녀서 사우나를 여러 곳 다녀서 뭐 한 지역에서만 80여 명 몇 명까지 퍼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울산 가는 것도 지금 포기하고 있습니다. 울산도 모임이 있어서 가보고 싶은데 초청을 했지만 같이 의논해서 당분간 진정이 될 때까지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로 그래서 안 만나기로 했습니다. 좀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마스크 착용, 손소독, 생활 방역에 최선을 다하셔서 우리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켜가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너를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공의를 마음에 새기되 사랑으로 그 공의를 잘 실천하여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갈등이 있는 공동체를 갈등 없는 평화와 안식의 공동체로 세워가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